네, 여기 나와 있는 묵상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사모했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어머니께서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하니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하시며 부적을 주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처럼 느껴져 몸과 마음이 눌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술 문화를 즐기며 외박을 일삼았고 가정경제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디에도 이야기할 곳이 없어 답답하여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린 딸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낳았는데 앞날이 더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마트를 차려주시곤 저에게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활발하던 아들은 제가 없어 불안했는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열 꽃이 피더니 24시간 잠을 안 자고 이불이 젖도록 슬피 울어서 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자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에 저는 거짓 선지자처럼 시어머니를 판단하며 아들에 대한 정죄감으로 눌리고 괴로웠습니다. 아픈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급성 난청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복막염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아들의 실체와 울부짖으며 자신을 학대하는 손주를 보시고는 오랫동안 떠받들던 미신과 제사를 폐한 뒤 저를 따라 교회에 나와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책임감으로 눌려있던 딸의 아픔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한 천사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사건들 속에서 비록 불신결혼의 죄를 지었으나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롯과 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자녀들과 시어머니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며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주께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시어머니께 힘들었던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시동생과 시형님께 마음이 담긴 선물과 함께 큐티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참 심판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구원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도 심판에서 구원으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를 보면 외부로부터도 핍박이 있었지만 내부에는 이단이라는 더 큰 적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도 이단들 중에 뭐 장길자가 자기가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질 않나, 뭐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질 않나, 이처럼 참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이단은 그렇게 확실하게 뭐 신천지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이단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 또한 이렇게 이단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 내가 현혹되거나 나에게 와닿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아주 조금 다른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서요, 이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며 음란한 여러 형태의 반복되는 행동으로 이렇게 순종보다 자기 유익을 위한 표현과 성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색을 따르리니 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이 비도덕적인 삶의 영향력이 커서 많은 성도가 이렇게 그들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고 도덕적인 이런 붕괴가 일어날 때 복음은 비방을 받습니다.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이렇게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이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지면 복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도인 예수님이 비방받을도록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호색도 2절에서 했다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대요. 너희로 이득을 삼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팔아먹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거겠죠.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어떤 장사함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더러운 자들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이런 자들은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럴듯하게 가짜 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변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해가지고요.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말씀이었을까요? 이 천사들을, 범죄한 종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로 연결을 시켜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낳은 자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천사에 대한 견해로 보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들로 보는데, 근데 이거를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심판이 주어졌음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 또한 심판을 반드시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라는 것은 쉬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정말 그 노아와 그 가족과 또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죠. 그랬을 때 노아와 7 가족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임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는 쉬지도 않고 망설이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라는 것은 홍수 심판의 대상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노아와 그 7 식구가 보존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의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120년 동안 메시지를 외쳤잖아요. 120년 동안 기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그들이 붙잡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7 식구를 또 이렇게 보존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의 이 강조점은 의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노아와 7 식구가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주목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더 이어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6절에 연관되는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죄악에 대하여서는요, 먼저는 천사들이 이 롯을 방문했을 때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이 그 남자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서 멸망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겔 말씀인가에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0이 30이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다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보고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의인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무법했고요, 음란한 행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롯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지만,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선택이었죠. 자기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적용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의 고난을 피하고자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에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니까 음란한 행실, 불법을 보고 듣는 것은 일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함이라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돌에 문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돌에 문지르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지속적이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웠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의인인 바로 이 롯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 삶 가운데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정말 가족들도 구원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하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참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해가지고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요 지키신대요. 그래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제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시험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도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말씀과 기도가 꾸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바쁘다고 말씀과 기도를 미루다 보면 삶의 원칙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져 버리고요. 시험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있으면요, 해석이 안 돼서 멸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다면 오히려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내가 지금 잘 통과해야 할 시험과 같은 환난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시험을 이겨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